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3장 우리 23절로 25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가지신 성경책을 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까지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일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다림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휴가철이죠. 이제 휴가철이 다 끝나고 다 교회로 복귀해야 되는데 아직 복귀를 아직 못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가 휴가였어요. 다음 주가 휴가인데 아직 휴가를 어디로 갈지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휴가가 끝나고 친한 친구들, 가족끼리 다 친한 친구들이 한 6, 7가정이 있는데 그 중에 목회하는 가정도 2, 3가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제안하기를 미국에 있는 친구도 있으니까 내가 하와이에다가 그 리조트를 빌릴 테니까 비행기 값만 들고 와라. 그리고 다른 친구는 내가 그러면 경비를 다 대겠다 해서 준비를 저는 마음에 단단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기뻤어요. 아, 이제 가겠구나. 그랬는데 얼마 전에 그 미국에 사는 친구가 한국에 나와버렸어요, 휴가로. 그래서 이 계획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한 명은 또 이제 간단한 암에 걸려서 또 가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 돼서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되게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기다림이 친구들한테 내색은 안 했지만 그냥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갈 거를 생각해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사진도 보고 후기도 보고 어디 가야지, 어디를 다녀왔나, 사람들은 어디를 가야 좋아하나 한 번도 안 가봐서요. 그래서 되게 그 기간이 저에겐 되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결국은 못 가게 됐죠. 그리고 어디를 갈까 하다가 신혼여행을 가려고 했던 멕시코 칸쿤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또 예전 결혼하기 전에 그 기대감을 갖고 다시 신혼부부들이 쓴 그 신혼여행 후기를 읽으면서 아주 기쁨을 누리면서 이따가 단칼에 아내가 안 된다고. 여기 멕시코 칸쿤 가면 바다도 있지만 뭐 유적지도 많고요. 그리고 정글 탐험도 있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물론 멀고 돈이 많이 들고 해서 단칼에 안 돼. 그래서 바로 접긴 했지만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저에겐 되게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나름대로 또 찾아봤어요. 어디 갈까 하다가 얼마 전에 어린이 교사 한 명이 저에게 오키나와를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또 그때부터 인터넷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좋은 사진들을 보면서 마치 진짜 갈 것처럼 그런 기쁨을 계속 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내가 더운 여름에 무슨 더운 데를 가냐고. 그래서 단칼에. 그랬지만 그 몇 주였지만 되게 기뻤어요. 그리고 제가 찾은 마지막 사진은 여기는 필리핀에 있는 보라카이입니다. 물론 안 갈 걸 알았지만 그래도 사진 보는 기쁨을 가지고 했더니 이 석양 지는 게 이쁘다고. 저는 사실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사진으로만 벌써 이미 갔다 왔습니다. 무슨 몰 뒤편에 가면 뭐 어디 맛있는 집 있고 다 알아요. 근데 아내가 혼자 갔다 오라고. 괜찮으니까 혼자 갔다 오라고. 정말 혼자 가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괜찮다고 하고 그러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물어보니까 어디 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길 가재요. 여기 어디냐면 목포입니다. 목포. 저희 아내 처가가 여기 목포에 있어요. 제가 결혼하고 2번밖에 안 갔는데 여기도 바다가 있대요. 못 들어가는 바다. 그렇지만 바다가 있대요. 똑같은 바다인데 왜 안 되냐요. 그래서 거기가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뭐 여기가 제일 좋대요. 그냥 처갓집에서 이따 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마음 가는 곳이 제일 좋다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이 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하와이도 칸쿤도 보라카이도 오키나와도 소용없다는 사실이에요. 제 아내에게는 가장 편한 처가만 못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되게 불편한데도 말이에요. 아무튼 마음이 가야만 그곳이 행복한 곳이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 하늘이 여러분의 마음이 그곳에 있나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이 여러분을 기다리는 그러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기다리는 일이 제가 사진을 보고서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의 재림을 들으며 성경을 읽으며 여러분도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은 광복 72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대속죄를 알리기 위해 하나의 절기로 이야기한 나팔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림을 준비하는 나팔절, 이 대속죄를 준비하는 나팔절의 절기를 하나의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어요. 만약에 이 광복이 우리의 나라를 되찾는 날이라면 이 재림은 하늘 백성이 하늘나라를 다시 되찾는 날이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나팔절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시면 남대근 목사님이 쓰신 주제와 메시지 중심의 오경개론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147페이지에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7가지 절기가 있는데요. 절기가 7가지죠. 표정들은 처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절기가 7가지입니다. 그 중에 상징적으로 봄절기가 4가지. 요 4가지는 뭘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의 초림을 의미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무죄와 고난, 부활, 승천 후 성령 강림. 그리고 나머지 3절기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절기인 이 나팔절은 재림운동을 의미하고, 속죄일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초막절은 천년왕국과 천국의 생활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표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예고하며 알려주는 역할이 이 나팔절에 일어났어요. 그 시간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재림을 준비하는 시간과 의미적으로 같다는 사실이죠. 특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소리로 이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 나팔절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에게 무슨 날이 다 왔어요? 대속죄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그들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내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매해가 그들의 하늘 가는 마지막 여정길인 것처럼 그들은 살았다는 사실이죠. 72년 전 우리 8월 15일 광복절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기뻐했어요. 근데 기뻐하지 아니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맞아요. 친일파나 우리 백성들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그날이 기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독립에 마음을 두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그날이 기쁜 날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재림은 기쁜 날입니까? 우리에게 이 예배 시간은 기쁜 날입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대답은 꼭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반주자님, 이렇게 반주하러 오시기 위해 그 기다리는 시간이 집사님에게 기쁜 시간이에요? 아, 네. 겨우. 우리 대표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 이 기도하러 등단하는 것이 그 기다리는 시간이 집사님에게 기쁨의 시간이었어요? 네, 이게 좀 늦었습니다. 네. 지난 제가 설교를 배정받고 이 시간이 저에게 기쁜 시간이었을까요?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어떨 때는 기뻐요. 내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뭘 설교해야 될지 모르는,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면 어떨까요? 그 시간이 저에게 되게 괴로운 시간. 빨리 뭘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쁜지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있으면 기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가지신 성경책을 한번 펴볼까요?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아주 큰 용기 되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수두룩했어요. 심지어는 헤브론과 요단 서편의 땅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땅 분배할 때 아무도 그 땅을 가져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아주 장성한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늘 산 정상에 올라가면서 그들이 정복해야 될 땅을 보며 늘 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호수아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두 번이나 언급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날에라는 단어. 그날이 언제냐면 14장 7절에 보면 40세에 정탐하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요 이야기를 하던 갈렙이 몇 살이에요? 85세입니다. 그러니까요 45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있어요. 누가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잊지 않았다는 사실. 제가 아직도 젊은데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으신데 요즘 왜 이렇게 잘 까먹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는 이 차키를 어디다 뒀는지 잊어먹어가지고요. 아주 오랫동안 찾았습니다. 제가 아시는 한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이셨는데요. 회의에 가신다고 학교 차를 이렇게 갖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퇴근할 때쯤 이렇게 오시는데 버스를 타고 오세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뭘 까먹으셨냐면 차를 타고 가신 걸 까먹으셨어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가셨다가 회의가 끝나고 그냥 버스 타고 오셨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잊어버리는 게 되게 많지만 사실은 뭘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는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붙들고 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이 45년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 땅은요 정복하지 못할 땅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죠. 그곳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우리가 쫓아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육 149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 하나님의 약속이 거인이나 성벽을 두른 성이나 철병거보다 우세하다고 간주하였다. 여러분 맞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어려운 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앞선 우선순위가 맞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 오늘날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해요. 자녀의 교육 문제나 우리의 생업 문제나 여러 가지들이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그것들이 뭐보다 앞서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앞설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했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있으면 기쁘다. 그 약속이 있으면요, 그 땅에 가는 것이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하나도 안 두려워요. 오히려 그것은 그들에게 축복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너희가 밟는 땅은 내가 다 줄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들은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그 기다림이, 그곳에 가고 정복하는 그 기다림이 그들에게 기쁨이었던 사실이에요. 부조화 선지자 513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저희가 두려워하던 대로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았다. 우리 그 땅 정복 못해.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은요, 정말 그렇게 정복을 못했어요. 그 땅이 그들의 것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허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소유하지 못했다. 이해되시나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그곳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은 전도에 가로놓인 어려움보다는 맨 마지막 노란색 한번 읽어볼까요? 전능하신, 시작. 전능하신 조력자의 능력을 바라보았으므로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오늘 이 저녁에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저 하늘 가나안을 약속하셨어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재림의 날 우리가 저 하늘에 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용혜원 씨가 쓴 이 기다림이라는 시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동동 구르는 발, 바싹바싹 타는 입술, 자꾸만 비벼지는 손, 뜨거워지는 심장. 이 기다리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그의 마음이 표현이 됩니다. 그대가 다가올수록 설레는 마음만 가득하다. 그가 그 기다림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기다림이 그에게는 기쁨이었다는 사실. 그가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그의 시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으면 정말 좋겠습니까? 오늘 오시면 좋겠어요? 네, 숫자가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재림까지 그 재림을 기다리는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함께 기다려야 되는 사실이에요. 다니엘 8장 1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현대의 나팔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 8장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아시나요? 이 윌리엄 밀러는 재림운동을 한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심판과 심판을 이렇게 이야기한 그러한 사람이 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입니다. 심판의 종결은 곧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재림운동을 많은 사람에게 알립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는 개인적인 확신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서 8장 14절을 통해 개인적인 확신을 갖고 있었고 그 확신을 검증하기 위해 2년 동안이나 성서 예언 연구에 집념한 결과로 그 확신을 검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2300제 주야의 시작점을 457년으로 잡고 1844년이 4년의 재림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 기간
지체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특별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이 재림운동의 기별을 전파해서 그리고 북미 지역을 재림운동으로 확산시키는 일을 하게 되었죠. 마침 그 재림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은 마침내 재림의 날을 정하게 됩니다. 대속죄일인 7월 10일을 양력으로 적용한 10월 22일, 그래서 1844년 10월 22일 그날을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광복절이죠.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날이 1844년 10월 21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뭘로 끝났어요? 실패로 끝납니다. 그런데요, 각 시대 대증투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윌리엄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에게 미국에서 경고의 기별을 전하도록 사명이 주어졌다. 이것도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하여 그 나라는 위대한 재림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여기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예언이 가장 직접적으로 성취되었다. 그러니까요, 그 개인에게는 실패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이 실패도 한 부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훌륭한 실패도 있었다. 아마 윌리엄 밀러가 이런 훌륭한 실패의 한 예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그 실패가 그냥 낙심으로 마쳤다면, 그 재림운동이 그 한 번의 실패로 그냥 그것이 그냥 마쳤다면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함께 재림을 기다리는 무리가 있었죠. 함께 다시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공동체가 생겼고, 그 공동체가 바로 누구예요?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그렇게 탄생된 것입니다. 함께 말씀대로 살기를 함께 의지하고 용기 주며 동역하며 교회를 만드는 그런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새 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파할 그런 마지막 남은 교회가 그렇게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신앙 공동체에 함께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한 청년이 군대에서 제대를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교회를 잘 안 나온 겁니다. 서울 삼육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그 어머님 집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이 아이 교회 좀 나오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평일에도 가고 아주 축구를 좋아한다 그래서 축구도 못하는 제가 그냥 새벽에 데리고 다른 교회 축구하는데 데리고 가서 매주 축구하고 맛있는 거 사 먹이고 좋은 여청년도 소개하고 아주 별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도 교회 잘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약간 술에 취한 목소리였어요. 근데 제가 4시 반이면 이 새벽 기도에 셔틀을 차량 운행을 나가는 그런 데였어요. 근데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으니까 제가 어땠을까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전도사님 주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속으로는 자지. 당연히 지금 자야 될 시간이지. 그런데 계속 주저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한 1, 2분 졸다가 그랬어? 1, 2분 또 졸다가 그랬어? 그러면서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너 빨리 안 끊니? 졸리다. 나 이제 2시간 있다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1시간 넘게 전화하는 거예요. 자기가 속상했던 일, 어려웠던 일, 친구에게 뭐 했던 일, 군대에서 어려웠던 일, 이런 일을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부모님에게 어려웠고 뭐 이런 일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날 하여튼 어떻게 전화를 끊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스위치를 못 끊고 아마 졸다가 그냥 잠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미안했어요. 이 친구가 이제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 근데 그 다음 안식일에 이 친구가 아침 일찍 왔어요. 엄마랑 같이. 그리고 그 어머니 집사님께서 저에게 도대체 어떻게 하셨냐고.
얘가 마음이 확 바뀌어서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고 그렇게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일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속으로 욕만 했죠. 빨리 끊어라. 근데 성도와 성도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성도가 모였을 때 부족한 사람이들이지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더라고요.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했어요. 마지막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기뻐하면서 기다리는 모습이 누구한테 영광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재림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이 누구한테 영광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사단은요, 현재의 기쁨을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 생각하지 마. 지금 기뻐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림의 소망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큰 기쁨을 위해 나날이 그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재림 운동이 1844년에 멈췄다면, 예수님의 기다림이 오늘 우리가 여기서 멈춘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재림 때까지 함께 합시다. 돌아보세요. 성도님들 중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나만 챙겨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만 봐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누굴 보라고요? 주를 보라고요. 왜요? 하늘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늘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 저랑 함께 가시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이랑 함께 가시겠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챙겨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 씨 결혼식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집사님들이 가가지고 딱 했는데 제가 정미순 집사님한테 집사님 신부보다 더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목회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고 사실은 누가 더 이뻐요? 신부가 이쁘죠. 근데 이 마음의 표현은 뭐예요? 집사님 뭐예요? 축하드립니다. 이 표현이죠. 근데 옆에 있는 분들도 아무도 아니에요, 신부가 더 이뻐요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 아무도 없으시더라고요. 심지어 누구도 가만히 있어요? 정미순 집사님도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 하늘은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함께 가야 돼. 이 별내교회라는 신앙 공동체가 서로를 돌아보며 이끌어주고 용기주고 서로를 기도함으로 우리 이 별내교회 성도는 모두 다 하늘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몇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최남선이라는 사람이에요.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그리고 민족대표 49인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고 기미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낭독했습니다. 3.1운동을 사주한 혐의로 투옥되고 1921년에 석방되었고 일제강점기 동안에 이 민족에 있는 백성들을 독립으로 이끌었던 민족적인 지도자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일제시대 동안에 이광수, 홍명희와 함께 조선의 3대 천재로 대표됐던 그런 인물입니다. 최남선이라는 인물. 이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광수라는 사람이죠. 동경대에서 28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그의 목숨을 거의 뺏기다가 다시 임시정부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하며 그가 쓴 글과 그가 쓴 철학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친 아주 지적이며 우리 민족을 이끌었던 민족 지도자였습니다. 이분은 김환란이라는 분입니다. 이화여대 총장이죠. 초대 총장이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박사이자 4개의 법학 및 문학 명예 박사를 학위를 지닌 김환란 여사. 특별히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죽을 때 장송곡이 아니라 할렐루야를 불러달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 일제시대 때 모든 여성들을 대표하는 그런 지식인이었어요. 최남선, 이광수, 김한란,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첫 번째는 광복을 위해 앞장서는 민족적인 지도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변절한 애국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을 믿고 따르던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일제 36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민족의 독립을 위해 운동하는 독립운동가며 민족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요, 1940년 초반부터 45년까지 이 5년 동안에 이 세 사람이 다 변절합니다. 뭘로 바뀌냐면 친일파로 바뀌게 돼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31년을 독립운동을 하다가 마지막 5년을 참지 못하고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친일 마음을 바꾸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대부분의 민족 지도자들이 변절한 시기가 언제냐면 1940년대 초반입니다. 이때가 일본의 가장 영화로웠던 시간이에요. 중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이 동남아시아 전체를 지배했던 시간이 1940년대인데 그 일본이 부강하고 영화롭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족 지도자들이,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그 마음을 바꾸고 변절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고 있었던 거죠. 너무 아쉽게도 그들이 만약 1945년에 광복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신했다면 그들은 그렇게 변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최남선, 이광수, 김한란 이 세 분은 백성들에게 추앙받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 이 사람은 이완용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완용은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과거 시험에 수석으로 합격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독립운동가들 중에 가장 백성들이 따를 만큼의 리더십이 있고 용모가 뛰어났던 사람이 바로 이완용이라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요, 그 당시에 민족 지도자들 중에 글씨를 제일 잘 썼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여기 그림의 오른쪽 아래 칸에 있는 독립문이라는 이 현판을 누가 썼냐면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여러분 되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독립문의 현판을 이완용이 썼대요. 뿐만 아니라 집지사 대웅전의 현판을 직접 쓸 정도로 그런 명필이며 사람들이 따랐던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도 처음에는 백성을 위한 민족 지도자였죠. 그런데요, 그는 끝까지 지조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의 마음을 금방 바꾸게 되었던 거죠. 만약 그가 광복의 그날까지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않고 나라를 위해 살았다면 아마도 추앙받는 지도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에 반해 이 안중근은 이 이완용에 비하면 글씨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훗날 후세대들은 이완용이 글씨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글씨를 기억하냐면 안중근 의사의 그 글씨를 기억합니다. 특별히 그가 찍은 한 손가락이 짧은 그 손바닥 낙관을 기억하십니다. 왜냐하면 글씨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글씨를 쓴 그 사람의 삶을 보기 때문인 거죠. 말씀에 붙들렸다는 사람은요, 함께 민족적인 신앙 공동체를 가졌다는 사람은 바로 재림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은 어려워도 최후의 승리를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재림 성도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김구 선생님은요, 학문이 깊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의 집안은 머슴 집안이었습니다. 화려한 것 하나 없는 그에게
백성들이 이 김구 선생님을 끝까지 민족 지도자로 추앙했던 이것은 그의 지조를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광복이 되는 그 순간까지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말씀을 붙드는 우리의 믿음이 재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요,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 하늘에 가지 못한 재림 성도가 아닐까요?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가 하늘에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기쁨이 있습니까? 매 안식일마다 그 재림을 기쁨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까? 예배 때마다 말씀을 붙드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바로 이 사람들이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은 백성, 남은 교회, 재림을 기다리는 그 성도들이 바로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